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좌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시원하고 뒤로 가시면 좀 덥습니다. 냉기는 밑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한 곳을 원하시는 분은 약간 뒤로 앉으시면 더 좋으시고요. 시원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앞자리로 오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성당에 갔더니 그렇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맨 앞자리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다음은 조금 뒤쪽에는 하나님의 금총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뭘까요? 동총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못 듣고요. 맨 뒷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눈총이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는 때때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는 예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여주는 그러한 은혜. 그걸 은혜라고도 하고 감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감동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들, 하나님을 은혜받게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통하여 감동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 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좀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한 챕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입니다.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아마 이 3장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셨던 그런 감동을 오늘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왕권이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바꾸어야 되고,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고,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그가 내가 왕이 된다면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졌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막중하게 주어져 있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 건축, 그 밖에 많은 일들. 그런데 솔로몬이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한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일들보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몇 번이요? 1000번이나 1000번이나 약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어졌으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위대한 일들도 있고 중요한 일들도 있고 바쁜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실 때에 4절 읽었던 본문을 다시 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5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언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4절 하반절에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네가 1,000번이나 나에게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처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000번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에 앞서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에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단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예배와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줄까?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몇 절 보느냐면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8절 9절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에 특별히 7절에서는 나는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왕이 되어졌지만 이 왕의 역할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못한다고 할까요? 그 비결은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재판하여?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이 많은 백성, 또 주의 백성.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내가 재판을 잘못하여 억울함을 당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재판을 잘못하여 내가 재판 잘못하여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왕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왕이 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되느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억울함을 끼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향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재판을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들을 구하매, 그 위에 있는 내용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가 구한 것, 그의 믿음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의 소원이,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러했는데 솔로몬 너의 기도는 다르다. 네? 여러분,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야기, 대사만 딱 들어도 감동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뭉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11절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들어보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아멘.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기도를 수없이 듣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목적을 내가 수없이 들어보았을 때, 보았을 때 그들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구해요?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장수함을 위하여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를 구한다. 취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급해야 됩니다.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 거래 성사돼야 됩니다. 하나님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 목적들이 대부분 여기 있다. 근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명예를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한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수없이 들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혹 우리의 기도가 이렇진 않습니까? 우리의 장수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들어보셨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어요. 솔로몬의 제사는 달랐어요. 그 목적이 달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손 보기가 하나님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가 구하였던 것,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기도의 소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흥분시켰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장 이렇게 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그저 좋은 대학을 향하여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깊은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또한 13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부귀와 영광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왕은 없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믿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 분명하여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 군데 볼 때에 사무엘상을 함께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7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어떠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왕을 택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주님,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왜 막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아, 너는 외모 보고 네가 택하는구나. 사울도 그러했다. 너 또 엘리압 보고 그 외모를 보고 택하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할 때 이 외모는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영어로 아이. 눈입니다. 육신의 눈.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것.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본다. 그의 학벌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얼굴을 보고 가정 배경을 보고 그것 보고 택한다. 근데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레브인데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허트입니다.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 눈에 보여지는 것, 이력서를 보고 배경을 보고 얼굴을 보지만 나는 뭘 본다? 마음을 본다.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 여러분, 이 땅의 남자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여자를 사귈 때에 뭘 본다고 그래요? 마음 보고 성격 본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뭘 봐요? 수완대 집사님 뭘 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택하는 여자는 저렇게 이쁜 여자를 택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도 외모를 봅니다. 얼굴을 보고 학벌을 보고 어느 학교인지 성적은 어떠했는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오직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십니다. 그 사람이 IQ가 얼마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외모가 어떠한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의 마음의 됨됨이에요. 그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든다. 그의 기도의 제목 내 마음에 든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찾으시는 장면 나옵니다. 우리 몇 절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막내 아들 다윗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집에 이새의 집에 그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온 이유를 다윗이 모릅니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가정의 영광이 되고 얼마나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어요. 형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사무엘의 마음을 흔들 만큼 빼어난 용모를 자랑하면서 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아버지의 양,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의 옷은 작업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몸에서는 양의 배설물들의 냄새가 풍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 그 마음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 눈에 총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눈이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을 만나는 순간 오늘 이 사무엘상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얼굴 가지고 안 되고요, 학벌 갖고 안 되고요, 사회적인 지위 갖고 안 되고요, 경제적인 능력 갖고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질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올림픽 금메달 갖고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명예 갖고 안 됩니다. 무엇 갖고도 안 됩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뿐만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고요? 아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지 이것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아니까 너희는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거룩한 것을 위하여 염려하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저들을 섬기고 제대로 재판할 건가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것처럼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고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두렵다고요? 버림당할까 봐. 왜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남에게 전파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받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거룩한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는 소원했어요.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그 윗줄 한 절만 볼까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달려가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은요, 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특별히 어디를 치는 거냐면 내 눈을 친다는 거예요. 어디를 쳐요? 어디를 쳐요? 눈을 치는 거예요. 눈. 내 몸을 쳐라고 할 때, 내 몸을 쳐라고 할 때 어디를 치는 거예요? 눈을 치는 거예요. 눈. 헬라어를 보면 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 눈을 친다고 했을까? 눈을 치면 안 보여요. 누군가 이끌어가면 이끄는데 그냥 쫓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쳐서 오직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내 눈을 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쓰임받다, 내 뜻대로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 다윗,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할 것 염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염려하지 않고 염려해야 할 것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변화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였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